먼저 티베트 오체 투지 10만 배를 해야 돼요. 최소한 몇 배? 예, 한국절보다 더 힘들어요. 그게 10만 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강살타 백자진언이라 해서 백음절로 이루어져 있는 백자진언을 그것도 10만 독을 해야 돼요. 10만 독 주문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는 게, 그 여러분 만트라 아시죠? 만트라 아니라 만다라 아시죠? 만다라. 모래, 색 있는 모래로 이렇게 이제 그림 그리는 거. 만다라를 10만 개를 공양 올려야 된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다라를 막 아주 치열하게 만다라를 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의 바람으로 훅 불어서 흐트러 버리거나 물에다 다 풀어버린대요.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걸 뭐 한다? 집착하지 않는다. 열심히 신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든 뒤에 마지막에 공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또 관상수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단계가 눈앞에 불보살의 모습을 완벽하게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뭐 한다? 이미지 트레이닝. 불보살의 모습을 완벽하게 이미지 트레이닝. 그 부처님 얼굴에 그 속눈썹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건데, 그 상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사마타, 선정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지 트레이닝 한 뒤에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 보살님, 상상으로 만들어낸 보살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2단계예요. 1단계 이미지 트레이닝, 2단계 그 불보살님과 내가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돼서 내가 바로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바로 나다. 나와 부처님은 둘이 아니다라는 관찰을 해요. 관법을 닦아요. 대단하죠? 근데 마지막 3단계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꼭 해야 된대요. 달라이라마 법문에도 나와요. 마지막 3단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미지 트레이닝 1단계, 2단계가 불보살님과 나를 하나로 만드는 거. 마지막 3단계가 불보살님과 내가 하나로 돼가지고 마지막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뭐가 된다? 사라지는 거. 불보살과 하나 된 거에도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부처님의 법은 철저하게 그 중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되 마지막에는 그 법조차도 뭐 해야 된다?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금강경에 나와 있는 나의 가르침은 뗏못과 같아서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는 뗏못을 버리듯이 나의 가르침도 뭐 해야 된다? 놓아버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아직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딱 보면 느끼죠? 놓을 때예요? 안 놓을 때예요? 지금 놓아버리면 물속에 꼬르르 이렇게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놓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구니에 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때로는 여러 귀신들이 사람이 그 법을 생각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여기서부터 의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부분 있죠? 이게 이제 대승기실론에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대승기실론에. 반드시 그 불교 교리를, 대승교리를 공부하는 불자라며 꼭 배워야 할 가르침의 대승기실론이거든요. 대승기실론 후반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사이비 교주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사이비 교주가 있었는데 이 사이비 교주가 어마어마하게 신도가 많고 어마어마하게 교세가 확장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어느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모든 재산을 다 그 사이비 교주에게 바치고 사이비 교주 밑에서 그 교주 밑에서 모든 걸 헌신하시는 분이 있어요. 병원 의사였던 분인데. 근데 그 병원 의사가 왜 그 교주한테 푹 빠졌냐면 당신 어머니인가가 악성 피부 염증이 있었대요. 아주 악성 피부 염증이 있었는데 현대의학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낫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어머니 때문에 가슴 아파하다가 누가 그 교주가 병을 잘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를 한번 모시고 가봤대요.
왜냐면 우리가 뭐 다급하면 뭐라도 하는 거 있잖아요. 혹시나 해가지고 한번 가봤대요. 근데 그 교주가 어머니 머리 이마 위에 손을 올려놓고 열심히 기도를 해줬더니 눈앞에서 피부병이 사라졌대요. 진짜. 거기에 이분은 정말 신이다. 그 모든 걸 다 헌신하고 그분 밑에서 들어갔는데 이 교주가 나중에 이제 사기죄, 막 성폭행, 강간, 막 모녀하고도 잠자리를 하고 모녀하고. 그 모녀는 그걸 왜 푹 빠졌냐면 자기가 모시는 신이니까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분이 그런 사이비 교주인데 어떻게 그런 힘이 있었을까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천마도 누구도 마구니도 신통이 있어요. 그 다들 잘 모르더라고요. 마구니도 뭐가 있다? 신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그 귀신들이 그 자기가 유혹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집착하고 있는지를 꿰뚫어보고 그 사람에게 삿된 선정과 삿된 지혜를 줘서 엄청난 말재주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신통력을 줘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여 세상 사람들을 무엇시키고 감동시키고 다 나오잖아요. 지금 이미 부처님 법에 다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도를 얻었다.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고 나는 깨달음을 얻었고 나는 도를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끔 하고 의심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경전에 이게 나와요. 아까 말한 능엄주 50변마장에 다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다? 경전 공부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나의 제자들아, 신통으로 중생을 제도하지 말아라. 신통으로 중생을 제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중생들이 마치 깨달음은 곧 무엇이다? 신통이다라고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율에 정해놨어요. 부처님의 제자들은 신통을 절대 함부로 부려서는 안 된다. 오로지 중생을 제도할 때는 무엇으로서 제도해야 된다? 정법으로서, 법으로서, 정법으로서 제도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신통 부리는 사람한테 의지하면 된다, 안 된다? 마구니도 오신통은 있대. 무슨 통? 오신통. 우리 오신통 앞에서 배웠죠?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막 사람의 전생까지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도인이라고 소문난 교주가 있었는데 이 교주가 그렇게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렇게 소원을 그 사람 마음을 잘 맞추고 소원을 잘 들어줬대요. 그래서 어떤 부부가 찾아왔는데 도인님 저희가 너무나 사업이 안 돼서 힘들고 괴로운데 저희가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저희 사업 좀 잘 되게 저희들 치성 좀 올려주십시오 하니까 요 도인이라고 소문났던 이 양반이 얼마 가져와라 이러더래요. 돈 얼마 가져와라. 저희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큰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져오겠습니까? 했더니 너네 집 안방 장롱 두 번째 서랍 통장에 얼마 있잖아 하고 맞추더래요. 내가 찾아가고 싶더라. 내가 네? 도인님 나 앞으로 잘 풀릴까요? 그걸 딱 맞추더래요. 그 자리에서 껌뻑 죽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해서 전 재산 다 바쳤대잖아요. 네. 여러분, 세상을 뒤흔들 만큼의 교주들은 뭐가 있어도 있어요. 단 중요한 거.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에 속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 법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귀신도 신통은 있다. 귀신도 뭐는 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번뇌가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번뇌가 사라지지 않았던 건 욕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신통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 업은 선업이 될까요? 악업이 될까요? 그러면 언제라도 그 악업을 받게 된다? 다음 생에라도 그 악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통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 희한한 일들 많아요. 그러나 그 내심은 뒤바뀌어 있으니 이렇게 세상 사람들 속이고 삿된 신통력을 부린다 하더라도 그 내심은 뒤바뀌어 있다라고 돼 있죠? 예, 그 마음은 바르다 바르지 못하다. 바르지 못하다. 그 내심은 전도되어 있다. 전도 몽상에 빠져 있다. 헛된 뒤바뀐 헛된 생각에 빠져 있다. 그래서 오로지 그 헛된 망상에 빠져서 내심이 뒤바뀌어서 오로지 귀신법을 행하여 세간을 미혹시키고 어지럽게 한다. 이런 사람은 살아생전의 권세와 위력을 다 얻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 하더라도 목숨이 다한 뒤에 오랫동안 부처님을 만나 뵙지 못할 뿐더러 오랫동안 부처님을 만나 뵙지 못한다는 것은 부처님을 오랫동안 만나 뵐 수 없는 악도에 떨어져서 산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 도리어 어디에 떨어지게 된다? 귀신 세계에 떨어질 것이다. 만약에 좌선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수행을 하면서 이러한 많은 악한 법을 행한다면 어디에 떨어지게 되리라? 지옥에 떨어지게 되리라. 알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인과법을 믿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인과법을 믿어야 된다. 이런 악한 삿된 신통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네. 수행자가 지관을 수행할 때 만약 이와 같은 선정을 증득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여러 가지 삿된 모양이 있으니 마땅히 이것을 물리쳐야 된다. 우리가 사마타 윗바사나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선정이 일어나면 선정이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가라앉은 경지잖아요.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가라앉게 되면 내 의식이 맑아지면서 옛날에 보이지 않는 게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는 게 들리게 되고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건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런 것에 속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마구니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불교에서 100여 년 전에 큰 스님으로 유명하신 경허스님이라고 알죠? 이 경허스님의 수제자 중에 망공스님이라고 계세요. 망공스님. 망공스님이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순간 식이 맑아졌나 봐요. 식이 싹 맑아졌는데 의식이 맑아졌는데 의식이 맑아지다 보니까 눈에 환하게 보이고 귀로 환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한두 마디 툭툭 던지는 게 딱딱 맞아떨어지더래요. 누가 소를 잊어먹었다 그러면 뒷산 어느 집 거기 논두렁에 가서요. 거기 소가 거기서 풀 뜯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 우리 소가 설마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하고 딱 가봤더니 거기에 소가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 어느 아낙네가 빨래하다가 가락지를 잊어먹다고 울고 있으니까 여기서 몇 발자국 밑에 가서 돌 밑에를 이렇게 돌 밑에 보면 가락지가 껴있을 거예요 해서 가봤더니 그거 발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망공스님 한번 만나 뵙고 말씀 한번 듣겠다고 줄을 쓰는 거예요. 그 경허스님이 그걸 보면서 야, 네가 뭐가 있긴 있냐? 막 이러더래. 망공이가 뭘 안 돼? 스승이. 그러다가 어느 날 경허스님이 어디 갔나 이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망공스님이 스승님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아니 요 녀석이 내 밑에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요 동자승 놈이 시자 보던 동자승이 야 갑자기 이거 보이지가 않는다. 요 녀석 어디 간 거냐 찾고 있으니까 이제 망공스님이 하신 얘기가 저쪽에 가보면 저쪽 길 모퉁이에 나무 위에서 스님 보면서 지금 히덕거리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망공스님이 하는 얘기가 스님이 하도 실심부름시키고 귀찮게 하니까 스님 골려주려고 나무 위에 서가지고 스님께서 자기 찾는 모습 지금 보면서 히덕거리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경허스님이 예끼 이 사람아 설마 아니 그러겠는가 하고 이렇게 무시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저녁 늙음할 때 이제 그 동자승이 쓱 들어오니까 동자승 불러놓고 내가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히 말해라. 내가 야단 안 칠 테니까 너 뭐 하고 있었냐 하니까 저기 보이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큰 스님께서 저 찾으려고 막 허둥지둥하는 거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 소리를 듣고 어이구 망공이가 뭘 알긴 아는구나 하더니 그 자리에 망공스님을 불러서 딱 한마디를 하셨답니다. 마음에 틈이 생기면 귀신이 들어가는데 귀신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그게 깨달음이라 착각한다 하고 한마디를 딱 했대요. 네 경지가 마음에 틈이 생겨서 된 거다. 근데 망공스님도 대단해요. 여러분 그런 능력 있으면 딱 버리겠어요? 못 버리겠어요? 에이 어떡해. 왜 못 버려? 나 같아도 좀 아깝긴 하겠다. 망공스님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스승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 뒤로 사람이 찾아와서 한마디씩 여쭐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젯밤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그 신통이란 놈이 다리가 생겨서 도망갔구려. 내가 더 이상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신통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큰 악업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기누설이라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어느 유명한 동양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아주 주역에 달통을 한 분이에요. 아주 주역 공부, 주역이 이렇게 점치는 거잖아요. 주역에 달통했는데 그분 말씀이 역사적으로 운명을 잘 맞췄다고 역사에 기록된 유명한 사람들일수록 다들 명을 제대로 못 채웠다라는 얘기가 있답니다. 명을 제대로 못 채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주팔자 명리학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주팔자 명리학 보시는 분들의 3대 교과서 중에 하나라고 손꼽히는 적천수라는 책이 있어요. 적천수라는 책이 있는데 그 메모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사주 교과서인데 그걸 왜 메모해. 적천수라고 명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교과서인데 되게 어려워요. 어차피 어려워. 나도 그것 좀 공부한다고 책 사놓고 했는데 뭐 그냥 그래. 적천수라는 책인데 그 책을 지으신 적천수가 하늘에서 물 한 방울이 똑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물 한 방울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뜻도 멋있어요. 청지를 누설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천수를 지은 사람이 유기라는 사람이에요. 유기가 누구냐?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의 참모였어요. 주원장. 그래서 주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유비 옆에 제갈량이 있다면 나에게 누가 있다? 이 유기가 있다라고 할 정도 이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이 유기가 좀 단명을 했어요. 50대에 죽었나? 근데 왜 죽었냐? 주원장에 의해서 암살당했다는 설이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주원장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너무나 뛰어나고 이제 세상을 어느 정도 통일하고 나니까 그런 사람을 밑에 두기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암살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썰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렇게 세상 사람들 사주팔자는 잘 봐줬는데 자기 운은 알더라 모르더라. 자기 운은 모르더라.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유명한 동양 철학자 주역의 대가가 하는 얘기가 그 옛날 동양 고전을 보면 그 야사들 있잖아요. 야사, 비하인드 스토리. 야사를 보면 운명을 잘 맞히는 청기를 누설하던 유명한 그런 점술가일수록 명을 제대로 못 채웠다. 청기를 누설해서 하늘이 가만두질 않았다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는 평범한 게 최고예요. 뭐라고요?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고. 네? 스님, 저 관상 좀 봐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요. 못되게 살면 나쁜 일이 생기겠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사는 게 최고의 도입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신비하고 특이한 걸 구하지 마세요. 네. 라고 말해놓고 그 집이 어디야? 그렇게 용해? 이래서 이제 이런다 이제. 예. 여러분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면 세상에 특이하고 신비한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그것조차 다 한바탕 무엇이구나? 꿈이로구나. 이제 그런 경지에 이르러야 됩니다. 내 운명을 바꾸는 건 누구다? 나 자신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행자가 직관을 수행할 때 만약 이와 같은 선정을 증득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여러 가지 삿된 모양,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망공스님처럼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그놈의 신통력이 다리가 생겨 멀리 도망갔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물리칠 것인가? 만약 거짓된 속인수임을 알고 마음을 바로하여 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무심히 흘려버리면 돼요. 알겠죠? 만약 사라지지 않으면 마땅히 바르게 관찰해서 이것을 깨트리면 없어질 것이다. 신통이 생기는 그것을, 신통이 있는 그 마음자리를 모든 것이 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라고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면 결국은 스르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알겠죠? 두 번째, 참되고 바른 선정이 일어나는 모양을 판별하는 것이다. 수행자가 만약 좌선을 하여 앉아서 삼매를 닦는데 여러 가지 선정이 일어날 때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삿된 법이 없으며 하나하나의 선정이 일어남에 따라 그 하나하나 일어나는 선정과 상응하여,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텅 빈 가운데, 몸과 마음이 텅 빈 가운데 밝고 청정하며 내심으로, 마음속으로 기쁘고 즐거우며 편안하고 쾌적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덮고 가리는 것, 번뇌라든가 망상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착한 마음, 중생을 향한 자비심과 같은 착한 마음이 개발되어 부처님을 향한 믿음과 부처님과 중생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점점 늘어난다. 지혜와 자비심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의 비춤이 분명하여서 몸과 마음이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미묘하며 텅 빈 가운데 고요하게 된다. 모든 욕망이 사라지게 된다. 세간을 싫어하여, 세상의 모든 욕망을 싫어하여 그 세상의 모든 욕망과 번뇌가 근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함이 없고 억지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없어서 선정에 드나들고 나오는 것이 자유자재하게 되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바른 선정이 일어난 모양이라고 한다.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비유하면 마치 악한 사람과 함께 일을 도모하면, 내 옆에 악한 사람, 나쁜 놈하고 같이 사업하면 항상 무엇이 일어나요? 번뇌망상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착한 사람과 일을 함께하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점점 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분 좋고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러니 삿된 성정을 항상 가까이 하지 말고 항상 무엇을 가까이 하라? 바른 성정을 가까이 해라. 삿된 것과 바른 것의 두 가지 선정이 일어나는 모양을 분별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셋째, 지관을 사용하여 모든 성근을 길러내는 것을 밝힌다. 이건 이미 앞에서 다 설한 거예요. 알겠죠?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성근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만약 좌선 중에 여러 성근, 착한 뿌리가 일어날 때 반드시 거기에 멈추지 말고 사마타 윗바사나, 지와 관의 두 가지 법을 사용하여 닦으면서 점점 뭐 해야 된다? 증진시키고 나아가야 된다. 만약 사마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면 그냥 사마타를 닦으면 되고, 만약 윗바사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면 윗바사나를 닦는 것이 맞고, 이 사마타와 윗바사나,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을 자유자재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큰 뜻을 간략히 보이면 이미 앞에서 다 말한 거와 같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금방 말한 마구니법에 대한 부분 있죠? 그게 다음 페이지 8장 마사를 알고 물리침이 있죠? 요게 이제 굉장히 내용이 재밌어요. 뭐 귀신 얘기도 나오고 번뇌 얘기도 나오는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이제 소리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집에서 한번 좀 쭉 읽어보고 오세요.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